햇살처럼 빛나던 20살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공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에게 음료를 건네던 그 시절 제 삶은 늘 반짝였고 세상은 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그때는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신당의 붉은 불빛 아래에서 향을 피웁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빽빽이 쌓인 부적과 탑처럼 쌓인 재물 사이에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밖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도심의 빛, 네온사인의 번쩍임, 그리고 그 속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저는 작은 등불처럼 서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절망이 내려앉는 곳이고 누군가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Please tell me your birthday. 영어로 말을 꺼내며 저는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손님은 외국인입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습니다. 무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생소할 테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의 눈빛에서도 한국 손님들과 같은 슬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고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의 두려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참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주를 읽어주며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림자를, 빛을, 망설임을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 손님을 받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도전 반으로 홈페이지를 영어로 바꾸어 놓았던 게 계기였습니다. 며칠 뒤 낯선 언어로 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신당에 방문할 수 있나요? 그 한 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의 기자, 프랑스의 작가, 이탈리아의 여행자까지 낯선 얼굴들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K-샤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단 한 줄의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누군가의 눈물 자리에 함께 서주기 위해서요. 점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혹은 단 한 번의 상처로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자신을 믿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더 유명하시다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화려한 이름보다 오늘 하루 이곳에 와서 마음의 짐을 덜고 가는 한 사람, 그의 눈빛 하나가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향냄새가 천천히 공기를 메우면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편해지길. 그들의 슬픔이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아 조금씩 사라지길. 저 역시 인생의 중턱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또 일어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절망을 볼 때면 그 눈물의 온도를 너무 잘 압니다. 신당의 불빛은 작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이 타오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불빛을 지키며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제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예약 손님이 끝나면 저는 늘 집으로 들어옵니다. 신당의 불빛을 끄고 향을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 마음은 이미 부엌을 향해 달려갑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이제는 23살의 어엿한 성인이라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꼬마로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 밥을 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솥 앞에 서서 양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고춧가루를 풀 때마다 마치 제 마음을 한 숟가락씩 담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좀 칼칼하겠네. 혼잣말을 하며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하지만 아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습니다. 엄마, 나 그냥 햄버거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콕 박힙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이제 그 아이의 입맛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향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뜨거운 밥에 김 한 장 올려 먹던 그 시절의 맛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밥 한 그릇은 먹고 가. 무심하게 내뱉은 말 뒤에는 늘 미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저 대신 밥을 챙겨주던 친정엄마,
그 곁에 붙어 있지 못했던 제 지난 날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재어옵니다. 아이는 늘 바쁩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면접 준비를 하고 가끔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괜히 배고프면 나와라고 중얼거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도 그 아이가 듣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면접이 있다고 했지? 면접 볼 때는 셔츠에 넥타이를 매야지. 엄마, 레스토랑 면접인데 괜찮아요.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 말대로 했을 텐데 이제는 제 말을 듣기보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도 저는 못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레스토랑이라도 첫인상은 중요해. 면접관이 봤을 때 깔끔해 보이는 게 좋잖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엄마, 여긴 한국이지만 레스토랑 문화는 달라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뭅니다. 아이는 세상을 배워왔고 저는 여전히 제 경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간극이 어쩐지 낯설고 서글픕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의 셔츠 단추를 잠그며 묻습니다. 혹시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밤엔 추울지도 몰라.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그 말 속에는 다 자란 어른의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아이가 제 손길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이미 제 품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옷깃을 매만집니다. 이 손끝으로라도 아이의 하루가 조금은 단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이는 문을 나서며 다녀올게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한켠이 허전해집니다. 언젠가부터 아이의 뒷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기울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냄비를 확인합니다. 김치찌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남긴 밥그릇에는 수저 자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밥을 짓습니다. 매일 저녁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 일은 이제 제 하루의 의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들어와도 따뜻한 밥 냄새로 반겨주고 싶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남은 엄마로서의 마지막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 일을 하는 시간보다 이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 한가운데 서서 작은 밥솥을 열고 그 안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제 지난 세월이 그리고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그 냄새를 다시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저는 오늘처럼 조용히 말하겠지요. 밥 다 됐다. 어서 와서 먹어라. 사람들은 제게 종종 묻습니다.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마 제 대답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20살 때 스튜어디스로 일했어요. 하늘을 나는 일이 제 꿈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헤치며 세계를 잇는 사람, 누군가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에 미소를 건네는 일. 그게 제게는 가장 멋진 삶이었습니다. 당시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수 냄새, 조명에 비친 미소,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설렘. 그 속에서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고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낯선 공항 다른 언어 시차에 시달려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비행 후에는 동료들과 활주로 근처 카페에 모여 서로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세상을 품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시간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왼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자 입꼬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팔도 어깨도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어제 피곤해서 그런가?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제 몸은 조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걷던 제 인생이 그날 이후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비행에 배정된 이름은 삭제되었고 제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자
누군가 제게 한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럴 땐 무속인한테 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웃었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 하지만 어느새 저는 그곳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했던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건 신의 병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업이 자식에게로 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자식에게로 간다니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돌이 막 지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 아들.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버텼던 나날들, 그 아이를 위해 이 악물고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그런 운명 안 믿어요. 그냥 치료를 더 받아볼게요.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왼쪽 눈꺼풀이 저절로 떨렸고 손끝이 마비되어 젓가락을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듯 귀 속에서 메아리처럼 번져오는 소리. 피하지 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갈 때마다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신이 내게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아이에게 간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갈라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내린 곳은 혹독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불길이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신에게도 제 운명에도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그때 제 품에는 돌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옷깃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직 젖냄새가 남은 아이를 두고 저는 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축복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제 품에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해 봄 교복 대신 초등학교 체육복 차림으로 제 앞에 서 있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얀 운동화 끈을 매주며 말했지요. 엄마, 나 내일도 할머니랑 자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그때 신당에서 밤새 굿을 해야 했습니다. 신의 뜻을 받드는 일은 멈출 수 없었고 그 아이의 잠자리 곁을 지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신당의 불빛 아래서 저는 늘 한 손엔 북채를 다른 한 손엔 후회의 그림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굿이 끝나면 새벽이었고 향 냄새와 피곤이 뒤섞인 몸으로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려 다가가면 아이는 잠결에 몸을 돌리며 낯선 냄새가 난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제 품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라는 걸요. 학교 친구들이 무당의 아들이라며 놀린다는 말을 들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상한 옷 입고 춤춘다며?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밤새 신당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세상 속에 묶어두지 말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려 멀리 바다 건너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시 데리러 갈게. 그 말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은 결국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자랐고 저는 신당에서 나날이 늙어갔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한순간이지만 그 이별을 견디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밤마다 향을 피우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도야, 잘 자고 있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 또박또박 써서 봉투에 넣고 할머니 집 주소를 적어 붙였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일부러 제게서 멀어지고 있음을요. 그게 미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굿을 하다 북소리가 울릴 때면 저는 가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석진 신당 한켠에서
작은 그림자가 손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 그 환청 같은 속삭임이 제 마음을 수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밤마다 향을 피우며 울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퍼져나갈 때면 마치 아이의 숨결이 제 곁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굿이 끝나고 신당의 문을 나서면 길가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란 모자, 무거운 가방, 서로 밀치며 웃던 그 아이들 틈에서 저는 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남들 앞에선 웃고 점을 봐주며 위로를 건넸지만 내 안의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신당의 향이 다 꺼지고 난 뒤 남은 쟤를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택한 길은 신의 길이었지만 한 여자의 길, 한 엄마의 길로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택한 길이 옳았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제 아들은 어떤 어른이 되어 있었을까? 무속인의 자식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이로 웃으며 자랄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그 아이를 위해 신을 택했다는 제 결심조차 어쩌면 제 죄의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 향이 다 타들어갈 즈음 저는 다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희도야, 엄마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언젠가 아이의 웃음이 다시 내게 돌아올 날이 오겠지요.